신약성경 110페이지 정도에 있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일생 87번째 시간 이웃사랑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전도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와 70여 명의 제자들을 가리시지 않으시고 모두 똑같은 방법을 가르치시며 제자들이 하는 말이 바로 나 자신이 하는 말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전도의 내용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그리고 그 자비로운 사랑은 사람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었죠. 그래서 전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목표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함과 더불어 그 구원의 은혜를 실천하는 차원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 이웃을 사랑하기도 합니다. 다만 문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솔직히 터놓고 얘기해서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나랑 비슷한 생각이나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 쉽지만 내 말을 잘 들어주지 않거나 회피하거나 또는 내 스타일과 전혀 맞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친구를 사랑하는 것도 정말 너무 힘들다라는 것을 매일의 삶을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잠시 요약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 한 율법 교사가 다가옵니다. 이 율법 교사는 오늘날로 치면 일종의 법조인입니다. 당시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율법이 법이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율법에 맞게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심판하는 역할을 이 율법 교사들이 하기도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변호사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검사의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은 사실 굉장히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어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죄인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다가갔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별명은 세리, 죄인, 그리고 음란한 여인들의 친구라는 별명이 있었던 것처럼 그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율법에 맞지 않은 행위를 한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서 그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율법 교사들의 입장에서는 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왜 저래? 왜 쟤는 우리처럼 행동하지 않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 교사들의 마음속에는 이 예수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오류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 교사가 다가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다만 공격적으로 하진 않아요. 굉장히 젠틀하게, 선생님,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굉장히 우회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사실은 질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율법적 오류가 있음을 들춰내려고 했던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율법 교사의 의도를 당연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율법 교사에게 도리어 반문을 하죠.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 교사는 자신 있게 자신이 그동안 지켜왔던 미시나에 기록된 613여 가지에 되는 엄청난 율법을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라는 신명기 6장의 말씀과 그리고 레위기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맞다, 너의 말이 틀리지 않다, 너의 말이 옳다, 가서 그렇게 하면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율법교사는 자신의 옳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하죠. 뭐라고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율법교사가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나는 이웃들을 잘 섬기고 있는데 어디 한번 나한테 질문해봐, 내가 다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대답해 줄게 라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의도를 알고 있었고 그 율법교사에게 제사장과 레위 사람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을 들어서 이웃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사랑의 어떤 성경적 교과서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웃사랑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좀 묵상해 보려고 해요. 어쩌면 오늘 설교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에게도 조금은 불편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우 현실적으로 매우 적나라하게 여러분과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다룰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 본문이 저나 여러분들을 정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우리에게 진정한 이웃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문을 통해 다음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웃사랑의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웃사랑의 시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웃사랑의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웃사랑의 기준, 이웃사랑의 시작, 이웃사랑의 이유, 이 세 가지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웃사랑의 기준입니다. 율법교사는 자신의 옳음,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잘 지키고 있는데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예수님께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하고요. 아마도 율법교사가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법한 사람들을 나는 이미 잘 섬기고 있는데 라는 것을 대답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율법교사들은 율법을 정말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쓴 것도 사실이죠. 그런 율법교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본문 30절에서 32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자, 말씀을 보시면 먼저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이 어떠한 길이었는지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지 않지만 사실 예루살렘 성전은 해발 900m에 있는 고지대였어요. 그리고 여리고는 해 수면 아래에 300m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1200m 정도의 그 높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상당히 가팔랐습니다.
매우 험준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는 동굴도 많이 있고 바위들이 많이 있어서 여행객들이나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몰래 습격해서 그 사람들의 지갑을 탈취하고 그 사람들을 해치는 악당들, 강도들이 생각보다 많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절기를 지키고 여리고로 가는 그 길에 상당히 긴장을 했었어요. 그리고 절대 혼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무리를 지어서 혹시라도 해를 입게 되면 그것을 방어하고 그것으로부터 자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무리 지어서 이동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여리고로 가는 길에는 강도들의 교묘한 계략이 있었는데, 여러분 어떤 계략이냐면요, 당시 강도들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의 재물을 훔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했던 방법이 뭐냐면, 일단 여행객이 지나가요. 근데 그 여행객의 규모가 작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여행객들을 때려요. 곤죽을 만들어 놓습니다.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그 사람을 괴롭히고 재물을 빼앗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그대로 그 사람을 둡니다. 자, 왜 그냥 두냐면 또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나가는 사람이 오다가 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발견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통 의로운 사람들은 이 사람을 구하려고 하겠죠. 자, 그러면 동굴에, 바위에 숨어있던 이 강도들이 다시 뛰어와서 그 사람을 또 때리고 그 사람의 재물을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수천 년 전의 일이긴 하지만 강도, 참 악당들은 지혜로워요. 어떻게 그렇게 지혜로울 수가 있는지. 그 시체 같은 사람을 내버려둬서 그 시체 같은 사람을 도우려는 사람도 빼앗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시 이 여리고로 가는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하더라도 아마 유대인들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돕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요? 이 사람 도와주려고 접근했다가 나까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기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이 위기의식이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깨달음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깨달음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동전의 양면과 같은 두 가지 깨달음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자, 이 깨달음은요, 굉장히 현실적인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돕는 행위를 하는 것에는요, 일종의 희생이 동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돕기 위해서는요, 내 재물이 들어가고요, 내 시간이 들어가고요, 내 마음이 들어갑니다. 강도 만난 이웃을 돕기 위해서는 상처를 치료해 줄 구호품, 그리고 시간, 무엇보다 이웃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아쉽게도 우리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재물, 마음은 상당히 한정적입니다. 우리에게 시간과 재물과 마음은 무한하지 않아요. 당장 오늘 내가 쓸 수 있는 재물과 시간과 마음은 굉장히 한정적이어서 사실 이것을 쓰는데 좀 겁이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희생에는 사실 실질적인 생산성이 없습니다. 당장 이 희생이라는 것을 감수함으로 내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웃을 사랑하는 섬김에는요, 내 것을 써야만 하는 희생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이 희생이 아름다운 결과만 가져다 주면 참 좋을 텐데 아름다운 결과만 가져다 주지 않아요.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이웃을 돕지 못했던 이유는 이 이웃을 도왔다가 자칫 자기도 죽을 뻔하게 되면 어떡하나라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 결과를 예측했어요. 여러분,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요, 타인을 도와줬다가 도리어 봉변을 당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즘 좀 힘들어하는 사람들이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데 좀 우리가 주저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은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예상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라는 걸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아주 쉽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섬겼던 전교회 청년부에 있었던 일인데 이 청년이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아주 의로운 성격을 가지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또 헬스를 되게 열심히 해서 펌핑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보면은 이렇게 누군가로 하여금 이렇게 위축되게 만드는 그런 육신을 가지고 있는 청년이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이제 길을 가고 있었는데 지하철역을 이제 향해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지하철역 앞에 어떤 커플이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남자가 여자를 막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또 예수님을 믿는데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그 청년이 가가지고 그 남자의 손을 딱 잡았습니다. 저기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뭐야, 당신이 뭔데? 놔! 이러는데
아시다시피 육신이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꽉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남자가 악 이러고 아무것도 못하고 청년은 기대했어요. 뭘요? 이 여성에게 고마워요라는 말을 들을 것을 기대를 했던 것이죠. 근데 이 여성이 갑자기 이러는 겁니다. 내 남자친구한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왜 그러세요? 하더니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서 111을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고소를 했습니다. 내 남자친구에게 폭력을 선사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경찰서에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는 그냥 이 여성분이 맞고 있는 거를 그냥 볼 수 없어서 도와드리러 갔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경찰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성분 맞고 계셨습니까? 아니요. 맞고 있던 게 아니라 대화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청년이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아니 어떻게 지금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내가 맞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왜 당신이 맞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당신이 뭔데요? 그래서 이 청년이 저한테 되게 씁쓸한 얼굴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앞으로 싸우고 있는 커플 보면 그냥 지나가려고요. 어떻게 해야 되죠?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근데 이런 내용을 아마 여러분들은 뉴스를 통해서도 자주 접했을 겁니다. 도와주려고 했어요. 내 시간 썼고 내 힘 썼고 내 마음 썼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건 고맙다는 말이 아닌 고소였습니다. 사실 희생을 함으로써 무언가를 얻게 된다는 건 사실 하늘의 별 따는 것처럼 힘들 수도 있지만 적어도 고맙다는 말은 들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희생이 사실은 정말 값어치 없이 느껴지는 경우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 허다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 이유와 연계되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는 손해를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희생이라는 것을 하면서 내 시간, 내 물질, 내 마음을 쓰면서 내가 상처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법을 떠올려요. 어떤 방법이냐면 격하시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룩한 계명을 주셨습니다. 사실 그 거룩한 계명에는 엄청난 행동이 동반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행위를 함으로써 내가 상처받고 싶지 않고 내가 힘들고 싶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행위를 격하시켜요. 다른 말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해 희생함으로써 이 사람이 내 희생의 결과값을 만들어줄 수 있다면 내가 희생하겠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어느 정도의 값어치가 있거나 이 사람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정도면 내가 희생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희생이 아닙니다. 제가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까요? 이거는 희생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나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써서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면 나는 희생하겠다라는 건 희생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마치 내가 너에게 내 시간과 재물과 감정을 이만큼 썼으니까 너는 이렇게 돼야만 해라는 투자 말이죠. 우리는 희생을 하면서 이 희생에 대한 거룩한 개념을 망각하고 격화시키고 내가 원하는 투자의 형태로 희생을 하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다시 또 전 청년부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아마 이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계신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섬기던 청년부에는 좀 가난한 청년이 한 명 있었어요. 아버지가 어떤 질병에 걸리셔서 거동을 하시지 못하시고 맨날 투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청년의 어머니는 아침 7시에 일어나셔서 밤 12시가 될 때까지 나가서 돈을 버세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교회에 올 때면 항상 입고 있는 복장이 똑같았습니다. 똑같은 까만 티셔츠에 똑같은 까만 바지였어요. 까만 옷을 입는 이유도 때타면 덜 티가 나니까 까만 옷을 입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청년이 너무 보니까 마음이 아프고 이 청년에게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뭔가가 없을까 해서 정기적인 후원을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써야 하는 PC가 필요해서 당시 좀 고가로 추정되는 그런 PC를 청년에게 줬어요. 근데 그 청년이 자존심 상하면 안 되니까 빌려주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 청년에게 매월 정기적인 금액을 후원하고 좋은 물건들을 주면서 또 저뿐만이 아니라 같이 청년부에 종사하는 임원들 그리고 셀 리더들이 같이 이 청년을 도우면서 제 마음속에 항상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좀 변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너를 위해서 섬기는 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을 기쁨으로 여긴다면 적어도 네가 하루를 열심히 살려고 하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열심히 무언가를 이루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할 차비가 없어서 한 청년이 하이브리드 자전거를 공짜로 줬습니다. 새 거를. 비싼 거죠. 그래서 몇 주는 그 자전거를 타고 왔어요. 근데 어느 순간 자전거를 타고 오지 않는 거예요. 왜 자전거를 안 타고 오니? 더워요. 더워서 못 타겠대요. 좀 땀 흘리고 와서 교회에서 씻으면 되는데 덥대요. 그리고 한 안수 집사님께서 저에게 목사님, 그 청년을 제가 좀 정기적으로 돕고 싶은데 혹시 한 달에 한 20kg씩 쌀포대를 좀 지원해도 좋겠습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전 너무 기쁜 마음에 청년에게 달려갔죠. 그래서 친구야, 우리 교회 집사님이 너희 가정을 위해서 한 달에 20kg씩 쌀을 주시겠대. 근데 이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돈으로 줄 수는 없나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찌나 화가 나든지. 그래서 저는 그 청년의 매월 정기적으로 후원했던 금액을 끊고 그 청년에게 줬던 70만 원짜리 PC도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의 섬김을 당연하게 여기서는 안 돼라고 생각하고 그 청년에게 후원을 끊었어요. 그리고 그 청년이 시간이 지나고 이제 다른 교회로 이제 옮기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모습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나타났어요. 사실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는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도와줘야 하는 성경적 의무를 가진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칫 자기들이 손해를 볼 수 있는 희생은 감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은 이유는 희생에 대한 뚜렷한 결과값, 기대값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러한 마음이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다음과 같은 신앙의 태도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부분만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신앙 마인드죠. 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부분에만 순종하겠어라는 이 마인드를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여러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요. 첫 번째는요.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도와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아무에게나 다 퍼주라는 말씀은 아니시죠? 세 번째입니다. 나 혼자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내가 누구를 도우라는 말씀입니까? 나부터 살아야죠. 네 번째입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나라가 알아서 해야 할 문제이죠. 다섯 번째입니다. 어쩌면 저 사람이 가난해진 이유는 저 사람 잘못이 아닙니까? 왜 내가 책임져야 하죠? 자, 제가 좀 적나라하게 표현을 썼는데요. 여러분 저 말을 보시면서 먼저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사실은 이게 당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되는 거 알겠어요. 어디까지 도와야 되는데요? 라고 하나님께 묻고 싶습니다. 아무에게나 다 퍼주라는 말씀은 아닌 거 아니에요? 라고 묻고 싶어요. 하나님, 솔직히 제가 오늘 하루를 먹기도 바빠 죽겠는데, 오늘 하루를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제가 누구를 돌보라는 말씀입니까?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나라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묻고 싶어요.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싶은 적 없으셨습니까? 너무 적나라한 것처럼 보이는 말들이지만 이 말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께 굉장히 허심탄회하게 말하고 싶은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따르기 위해서는 때때로 내 것을 내어준다라는 희생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희생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요. 뭐요? 이 희생을 함에 있어서 적어도 이 사람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라는 내 기대값, 결과값을 포기하고 싶진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격화시킨다고요. 내가 따를 수 있는 수준으로만 격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일까요? 공교롭게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질문했잖아요. 율법교사가 내가 섬겨야 할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범주를 물었어요. 어떤 기준을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범주랑 기준을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본문은요, 강도 만난 이웃,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통 교회 다니면 이런 기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열방과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는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열방을 떠올리면 막 눈물이 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사랑하는 내 남편, 내 아내를 위해서는 눈물이 나지 않고 열이 받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물론 그것을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열방을 위해서는 눈물이 나는데 왜 내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친지를 위해서는 눈물이 안 나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의 눈에 보이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은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열방과 세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변은 누굽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친지, 내 사랑하는 직장 관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열방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내 눈에 보이는 거를 먼저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사람에게 시간과 재물과 마음을 사용하되 설령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결과값, 기대값만큼 변화되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해라. 여러분, 이것이 이웃사랑의 기준과 범주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웃사랑의 시작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웃사랑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이 자신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제사장과 레위인이랑은 다르게 강도 만난 이웃에게 다가가 그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고 짐승에 태워서 여관에 보낸 것은 멋지다고 생각하면서 일종의 부담감이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처럼 행동해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사마리아 사람의 이웃사랑의 시작이 어떻게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신데요. 본문 31절에서 34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읽겠습니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자, 여러분이 읽기 쉽게 제가 좀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어요. 여러분, 이 문장에는 아주 의도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동사가 있습니다. 뭐죠?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대인을 보고 그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멀리서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을 또 지켜보는 겁니다. 그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옮겨지지 않고 그에게 집중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그 유대인을,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도울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어떤 돈이 있어서, 그에게 어떤 재물이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실제로 사마리아 사람이 그 유대인을 위해서 쓴 돈은 우리나라 돈으로 얘기하면요, 여러분 30만 원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핵심은 이 사마리아 사람이 계속해서 강도 만난 유대인을 지켜보고 지켜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시선이라는 것에는 아주 놀라운 힘이 있어요. 어떤 힘이 있냐면 내가 가야 될 길을 가게 하는 능동적인 힘을 발생시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삶을 살아감에 있어 정말 중요한 것들 가운데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가 너무 중요한 것이죠. 나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나는 무엇을 바라봄으로 나의 나됨을 증명하는가? 여러분, 우리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희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우리는 이웃사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할 때 항상 뭘 먼저 생각하냐면 내 지갑을 먼저 생각해요.
내 지갑을 먼저 생각하고 내 시간을 먼저 생각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얼마지? 물론 저는 그것이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매몰되면요, 사실 우리는 이웃사랑을 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왠 줄 아세요? 지갑에 돈이 많으면 넉넉해요. 여러분들의 지갑에 막 추성훈처럼 막 이렇게 막 3천만 원, 4천만 원씩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고 다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거지를 보잖아요.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10만 원 주는 거 일도 아니에요. 아주 자상하게 여러분들 할걸요. 가서 힘드시죠? 플렉스 지갑 딱 꺼내가지고 10만 원 딱 주면서 맛있는 거 사 드시고 좀 씻으시고 옷도 하나 사 입으세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나를 비하합니다.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은 있어. 근데 내가 가진 것이 없어. 나는 저 사람을 도울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 자신을 한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능력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람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그 사람의 상처받은 마음과 상황이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보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살펴보면요, 화면을 보시면 여러분, 이 헬라어 단어는 그 호라오라는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헬라어라는 단어인데, 이 헬라어 호라오라는 단어의 첫 번째 뜻이 무엇이냐면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보는 거죠. 내 눈에 보여지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호라오에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 있냐면 알기 위해, 인식하기 위해 마음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계속해서 바라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보고 싶지 않아도 보게 돼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상처가 보입니다. 그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는 걸 보며 아, 이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구나라는 것을 마음으로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상처와 아픔에 공감하며 우리는 그 사람의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기도를 할 수 있고, 내 주머니에 든 것이 비록 적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쓰는데 주저하지 않게 돼요. 개인적으로 목회라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만약 저에게 재성아, 내가 너에게 2가지를 줄 거야, 뭐 갖고 싶어? 라고 물으신다면 제가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 좀 교회가 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한 찬양과 조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엄청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거북섬 전역에 영향력을 끼쳤으면 좋겠습니다. 아, 최근에 막 드론 쇼도 하고 뭐 비쇼도 했는데 우리 교회가 좀 재물을 빵 써가지고 막 여기 돌아다니는 사람들한테 커피도 제공해주고 막 볼거리도 제공해주고, 막 우리 교회가 트로트 가수 섭외해가지고 막 임영웅 와가지고 거친 비가 오면 해가지고 막 여기 거북섬에 사람들 모이게 해가지고 이거 행사 누가 주관했대? 더웨이 교회야. 와, 더웨이 교회는 정말 거북섬을 살아가는 교회. 사실 그렇게 되면 조금 좋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전 2가지를 하나님께 달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자, 거짓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저 진짜 저의 진실한 마음이에요. 전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너무 갖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하나님이 좀 속 시원하게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너무 하고 싶어요. 재성아, 오늘 이거 해. 오늘 아침, 점심, 저녁 이거 먹어. 알겠습니다. 짜장면을 먹겠습니다, 주님. 점심에도 짜장면 먹으라고요? 알겠습니다, 주님. 저녁도요? 너무 힘들지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그런 신앙생활 한번 해보고 싶어요. 물론 우스갯소리로 한 얘기예요. 하나님, 솔로몬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을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던 것처럼 그거를 정말 갖고 싶어요. 그리고 2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섬기라고 보내주신 그 성도들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그 시선이 갖고 싶어요. 여러분들 각자에게는 타인들에게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목회자라는 이유만으로 사실 성도님들의 그런 많은 고충과 고민과 상담을 듣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에게 혹은 저의 아내에게 혹은 백두산 목사님과 공예은 사모님께 고민을 털어놓는 성도들에게 이 성경 66권을 마치 휘두르는 검처럼 기도 안 했으니까 그렇죠. 예배 안 했으니까 그렇죠. 당신이 헌금 안 했으니까 그렇죠. 섬기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라고 휘두르고 싶진 않아요. 그러면 아마 여기에 있는 성도님들은 다 다른 교회로 가실 거예요. 참사랑 교회로 가고 뭐 순복음 축복교회로 갈 거고 막 다른 교회로 갈 거란 말이죠. 물론 저는 가르쳐야 될 거룩한 의무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갖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요. 사실 성도들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도 있지만 내 아픔을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도 사실 되게 크게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이 저에게 그런 고민을 털어놓을 때 제가 그 성도의 마음에 감화가 되는 거예요. 그 성도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같이 울기도 하고 때로는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더라도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를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외모를 허락해 주셔서 가끔 저의 외모를 F로 보지 않고 T로 보시는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목사님은 내 상황에 좀 공감해 주지 않는 것 같아 라는 말을 들을 때면 좀 속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웃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기괴하게 저를 쳐다보고 있겠죠. 그러니까 마치 제가 그냥 성도님들을 뭐 김현주 집사님 쳐다보기만 했는데 집사님이 목사님 이러면서 같이 이제 막 제가 사실은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라고 막 얘기하신다면은, 그리고 제가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집사님의 힘들고 어려운 고민, 또 집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힘들고 어려운 고민을 다 듣고 계신다라고 위로되는 마음을 얻을 수 있다면 저는 그게 목회자로서 제가 해야 될 일을 다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저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들도 원하는 마음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친구들, 여러분들의 가족들의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그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그것이 나를 되게 힘들게 하기도 하지만 내가 해결할 수 없으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기에 그 사람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함께 가지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 여러분,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행위를 강조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쩌면 오늘 성경이 돈 단위를 너무 적나라하게 밝힌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난 이렇게 못할 것 같다는 부담감을 가져요. 실제로 치료하고 돈을 주고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한 데나리오는 당시 사람이 하루에 벌어서 얻는 노동 삭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10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일 것입니다. 내 주변의 사람을 위해서 10만 원, 15만 원을 2배 정도 쓸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 사람을 돕기 위해서 이만큼 해야 돼, 저만큼 해야 돼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해요? 시선을 그 사람에게 두라는 거죠. 계속해서 그 사람을 보라는 거죠. 그러면 처음 봤을 때는 안 보였던 게 보이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 거야?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이래? 라고 첫 번째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었겠지만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더 보면은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함과 어려움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웃 사랑의 시작은 그 사람을 보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웃 사랑의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통찰이 진짜 뛰어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왜냐면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를 우리식대로 좀 간단하게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식대로 간단히 정리하면 답은 아주 쉽게 나와요.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하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처럼 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율법교사에게 자, 사마리아 사람이 한 것처럼 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본문 36절에서 3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사마리아 사람처럼 해 라고 말씀하셨다면 율법교사는 분노했을 거예요. 왜 분노했을까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하고 사마리아 사람하고 사이가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서로를 원수지간처럼 여겼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그 절기를 지키러 갈 때도 어떻게 했어요? 사마리아는 우회해서 갔잖아요. 서로 원수처럼 여겼던 존재에게 유대인한테 사마리아 사람처럼 해라고 얘기하면 빡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도 솔직히 듣기 싫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너 얘처럼 해라고 하면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네 제가 걔처럼 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싫은데요? 하기 싫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나오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교사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었어요.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아주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사람에게 율법교사에게 질문했죠. 율법교사에게 야,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웃이 되어준 것 같아? 라고 물으면 여러분, 이 유대인이 자존심이 상해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 사람이랑 원수지간이잖아요. 근데 그 존재를 닮으라고 하면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해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죽어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 안 해요. 근데 이게 예수님의 의도라고요. 뭐라고요? 이 사람처럼 해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베푼 자비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알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비를 베푸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 봅시다. 상대방을 위해서 내 시간과 내 재물과 내 마음을 희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희생하면서 어떤 결과값이나 기대값을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 시간과 재물과 그런 것을 쓰더라도, 저 사람이 안 변하더라도, 여전히 그지 같은 모습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계속 실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격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 자비를 온전히 실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일생을 시간 순서대로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아주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활짝 웃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별로 나타내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웃는 적이 있었겠죠. 예수님도 사람이니까 맛있는 거 먹으면 미소가 지어지고 좋은 사람들 만나면 미소가 지어졌겠죠. 근데 성경이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기뻐하셨다, 행복하셨다라는 말보다 예수님이 우셨다, 예수님이 슬퍼하셨다, 예수님이 화를 내셨다라는 것을 더 의도적으로 많이 나타내요. 그리고 제자의 일생을 살펴보면 제자들의 일생은 여전히 가르쳐줘도 이해하지 못하고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말해도 배신했던 인생이죠. 예수님의 3년의 그 공생애 동안 제자들에게 쌓였던 것은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 예수님을 향한 배신하지 않는 마음, 예수님이 희생하신 것처럼 나도 희생하겠다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상을 예수에다가 대입을 시켰던 거죠. 그 제자들이 언제 변했어요? 예수가 죽고 부활하셔서 나타났을 때 완전히 뒤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실천하게 돼요. 이전에는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이전에는 희생하는 것을 좀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죠. 그리고 그 12제자의 가르침을 삶에 실천한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초대교회. 초대교회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내 것을 나누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안디옥 교회에도 퍼지기 시작하면서 그 안디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예수쟁이 같아 라고 말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타 다른 종교들은 신의 숭배를 강요하죠. 너의 신의 간택을 받기 위해선 너의 시간과 재물과 너의 마음을 아낌없이 사용할 줄 알아야 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상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자해를 하기도 하죠.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신에게 그 비를 내리는 신을, 불을 내리는 신을 얻기 원해서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뭐래요? 자해를 했잖아요. 그런데 개신교는 다르다고요. 어떻게 해요?
기독교는 달라요. 사랑의 삼위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숭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대로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뭐가 된다고요? 친구가 된다고요. 여러분, 이 친구가 다른 말로 이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폭력적인 모습으로 지배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과 함께 나누고 계시던 그 자비의 사랑을 나눠주시면서 우리 친구하자. 친구와 같이 친밀하게 지내자. 그렇게 오신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사랑을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함인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은 서로의 급을 매기거나 깔보지 않고 서로를 바라보게 하고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존재로 만들어주시기 위함이었죠.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의무야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사랑의 관계에 우리를 초대하셨고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던 것처럼, 근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한 번에 우리가 변하지 않더라도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변화됐죠. 성령의 내주하심을 따라, 성령의 충만하심을 따라 그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성령의 은혜가 묻어나기 시작하면서 그 성령의 은혜가 예수의 가르침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사랑은요, 멀리 있는 사람부터 실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 친지, 친구, 직장, 동료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확장이 돼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이웃을 스스로의 힘으로 사랑하기에는 참으로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사실 내 마음이 온전하지 않거든요. 내가 여유가 없어요. 시간도 없고 재물도 없어요. 이것들이 좀 다 채워져야만 내가 가족도 친구도 친지도 다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시간이 넉넉하고 물질이 많고 감정의 여유가 있을 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느껴지게 될 때면 우리는 희생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할래라고 소극적인 모습, 하나님의 계명을 격하시키는 결과를 불러일으킬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시간, 물질, 용기를 얻으려는 것보다 먼저 너희들의 시선이 그 사람을 거듭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들을 거듭 바라봤던 것처럼 너희가 그 사람을 거듭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듭 그 사람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몰랐던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 안에 있던 상처, 그 사람 안에 있던 아픔, 그 사람 안에 있던 어려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회피하지 마십시오. 더 바라보십시오. 사랑한다면 더 바라보십시오. 내 스타일이 아니더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그 사람을 더 보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은 보지 못했던, 수년 동안 보지 못했어도 우리가 계속 주님의 시선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사람 안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죠. 나조차도 여전히 실망스러운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친구 삼아주신 주님과 같이 내 가진 것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진 것이 없어도 바라볼 때 우리를 바라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웃사랑은 내 상황과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실천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시선을 통해서 전달될 것입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